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이 좀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이제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산상수훈이 마지막이에요. 산상수훈.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네, 난생 처음인데 물론 읽고 묵상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설교자로서 이거를 설교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떻게 글자적으로만 보면은 부담이 되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적용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본성적으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젠틀하게 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다 결국 이 문제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대접 안 해줬어. 이거 삐지거든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이 정도 공경은 받아야 되는데 이 자식놈들이 공경 안 해준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문할 수 있냐면,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학교 가면은 도덕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남을 대접 잘해라. 그래서 나를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라. 세상 도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뉘냐면은 신학 사조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학적 관점이 나뉘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예수님이 도덕적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다. 맞죠, 당연히. 이렇게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것들을 무시해요. 또 한편에서는 또 뭐 얘기하냐. 예수님은 평화의 선봉장이다. 예수님은 도덕의 완성이 되신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진짜 궁극적인 그 의도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해서 황금률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립니다. 골든룰이에요. 왜 이게 황금률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서재 벽에다가 금으로 이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금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문구잖아요. 격언을 딱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앞에 있었던 산상수훈을 다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앞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팔복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요약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설교가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진진하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다음 주 내용을 제외하면은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요약이 오늘 뭡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약의 요약이 뭐냐 하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니까 성경은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일반 도덕책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냐 하니까 정죄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장로님은 형제 사랑 안 하냐? 왜 저 목사님 사랑 안 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궁극적인 의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보통 예수 믿는다, 쟤 교회 다녀 이러면은 우리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좀 4차원에 사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십니까?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약간 그 관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 찬양 중에 CCM 중에 우리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이런 찬양 있거든요. No turning back.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상하고는 등지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내가 옛날에 이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겠다. 틀린 표현 아닌데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4차원에 사는 신앙인이 돼버려요. 맞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경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본질대로 돌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원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눈을 뜨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하든 목적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 오는 것도 종교 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에 감사하러 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종교 추종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가치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그냥 종교생활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삶의 가치관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된, 리커버리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칭의를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영접하면은 천국 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막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천국 가고 싶거든요. 내세는 또 뭔가 믿어지니까 칭의는 받아야 돼요. 의롭다 칭함을. 그러니까 이 칭의를 오해해서 의가 영어로 뭡니까? righteousness잖아요. 올바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살아가요. 죄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자범죄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출근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칭의 이거 받아서 우리가 양자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안 믿어. 네. 아까 이제 아침에 교회 오면서 장로님하고 장로님 얘기하신 거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서 넣는 거예요. 야,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왜 안 믿냐? 이런 내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원 사랑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이런 반응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에 우리는 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다른 사람을 돕는, 왜 그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고 나만 내세우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도 지금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당연히 복 받는 것도 있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있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우울증과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걸리니까 나도 걸린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공황. 이게 유행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공황이라고 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좀 공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울한 정신의 이런 질병에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위로받고 이런 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복받고 단순히 위로받고 있지만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산상수훈은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치료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야. 뭘요?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과 행동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제자죠,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제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 이 제자관이 지금 다 오해가 되어 있거든요.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 우리 뭐 기술 배울 때 스승과 제자 이러잖아요. 우리 다 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하는 게 제자죠.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승을 이용해 먹는 거죠. 단물만 쪽 빼먹고 내 방식대로 한다면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그대로다라고 하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그대로라면은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돌봐야죠. 나는 예수 잘 믿어라고 하는데 내 삶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은 그대로다. 그러면은 나는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열심은 엄청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수련회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꼭 종교적 열심에 우리가 취했을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나 예수 따라간다 착각해요.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 믿음의 결과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도 아니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죄의 통치, 세상의 통치, 또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그런 속임수들,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정시대를 살아본 분 안 계시죠? 우리가 한 세기만 뒤로 백해도 누가 나옵니까? 고종 황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쫙 서가지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려요. 그게 왕정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엎드리면서 막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 자체가. 근데 옛날에 왕이 살 때는 진짜로 그게 의무여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들은 왕이 지나가면 기뻐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지금 뭘 두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또 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꾸 먹고 마실 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이거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자꾸 그걸 구하냐, 이방인들처럼. 너네가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찾아라. 근데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야 될 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고 감격하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찾아내고, 이게 우리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중요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너무 보여져서 아침마다 새로워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면은 눈물이 나고, 내가 직장에서 잘려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보면은 그 공장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육신적인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어찌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털끝 하나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 콸콸콸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보여지면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살아가요? 나의 왕이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통치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방향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살아가면서 예배만 오는 거는 이거는 종교의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하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면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가 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빛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합니까? 종교적인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빛을 따라 행하는, 사랑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생각에만 머물고 말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종교인이에요.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게 이제 사변화됐다고 하죠. 죽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이나 아니면 열정,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에 능수능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 제일 무엇을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행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 물론 힘써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가이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축원드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